오늘은 오히려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점가를 강타하는 주제는 역시 코로나 이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지금까지와 다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평범함, 즉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문화가 이제 창시게 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 새 시대의 내용은 이제까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전제가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와 그리고 집에서 하는 운동, 공부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영상으로 대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가슴 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과 접촉은 사라지고 차가운 무기물과 같은 교제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뀔 뉴 노멀의 시대에 어쩌면 가장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곳이 교육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혹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도 사이버 대학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교육 과정이 기억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상으로만 배웠기 때문이죠. 교육은 만남이고 만남에서 자극이 일어나며 그 자극이 궁극적으로 배움과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기에 어느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러다가 공부의 재미를 깨달았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곤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에서 7년째 방영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명확합니다. 연예인들이 혼자 살면서 나오는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분들도 모두 혼자 사시지만 이렇게 같이 MT도 가고 활동도 같이 하면서 혼자이지만 혼자서는 외롭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이 역설적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은 역시 혼자 살 수 없구나. 만나지 않고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언어에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언어는 모국어라고 하지요. 엄마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엄마가 없이는 누군가가 말을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의 시대에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 노멀의 시대에도 최소한의 접촉을 인정하지요. 그 접촉이란 가족 간의 접촉, 친구와의 접촉, 사업상의 접촉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선순위에 신앙생활의 접촉, 종교생활의 접촉은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생계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생계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굳이 이런 시국에 모여야 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보면 상가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나면 동정론이라도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접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계도 아닌데 왜 굳이 모여서 이런 사단을 만드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생을 걷어가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는 생계입니다. 그러니 위험하더라도 활동해야 합니다. 이 생계에는 입시교육도 들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두려워 입시학원이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해도 대학은 가야 하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면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 그래도 학원을 보내야 하고 최소한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생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계와 관련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모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우선순위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사랑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병이 있는데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 소위 부정한 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성막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아예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막기 위한 고대 시대의 지혜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절기 행사인 절기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는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내면에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느냐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는 생계와 관련된 최우선 순위는 아니니까 일단 뒤로 제쳐두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 교인분께서 사임할 때 이 스타벅스 별다방 쿠폰을 넉넉하게 챙겨주셔서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를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커피 한 잔을 시키고 30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 사람 모이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중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테이크아웃 커피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이죠. 뉴노멀의 시대, 우리는 더욱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나라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두 나라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살던 교회의 사람들은 이것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이후 교회를 향한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핍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신분증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와 위기 앞에 직면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아모스 또한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맞이한 시대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위기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의 시대였고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세 때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국경이 다메섹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당시 북쪽에 있었던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내분으로 인해 약해졌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북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도시인 두로와 시돈과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유를 구축할 수 있었지요. 남쪽 유다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아모스의 고향이 유다 땅인데요. 여기 지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드고와 이곳이 아모스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모스의 고향인 유다 또한 우시야 왕 때 이 우시야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왕의 연대를 볼 때 4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치세가 나름 안정기를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이들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었고 이제 과거의 영광을 사실은 회복하고 그 이상까지 나갈 수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새 시대의 번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번영이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번영이 자신이 잘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영의 몫은 응당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렸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무역은 단순한 물물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보면 매우 종교적인 교류였습니다. 고대 시대 무역의 언어가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종교와 문화가 함께 유통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슬람 세계권에서도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는 말이라든지 아살람 알라이쿰, 알라의 평안이 있기를 이런 인사말을 쓰면 관계가 훨씬 평안하다고 하지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세계 속에서
무역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는 다 종교의 언어였고, 그들은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외부의 그런 이방 문물들,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를 습득했습니다. 그 이방 신의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바알 신앙이죠. 바알은 다산의 신이면서 전쟁의 신이고, 천둥의 신이며, 바람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고, 선원의 신이었습니다. 바람, 번개, 천둥, 전쟁, 기타 등등 정말로 나라와 관련된 아주 큰 일들에 대해서 이 바알이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번성해지고 강성해지신 것이 첫째로는 자기들 때문이고, 둘째로는 바알 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 속에서 그 지금까지 해온 것이니까 라고 한 것이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도 섬겼고 여호와를 섬긴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유함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더 많은 평안과 더 많은 부가 들어오고 있던 그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제사의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나눔, 사랑, 선대, 자비를 다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드고아의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너희 안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구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목동을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중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즉, 율법과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종교 활동을 하면서 예언자로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모스는 평신도 지도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보내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뉴 노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번영의 기준은 다 틀렸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구닥다리가 된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웃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세상 나라의 상식,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꿔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요즘 말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나그네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집시 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집시 마을에 가면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질병이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흑사병이 이 집시를 통해서 전염됐다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히틀러 정권 때 집시 또한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기도 했지요. 이 새로운 시대에 이런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얼굴도 모르고 그의 출처도 모르는 외부인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꺼려합니다. 나 먹고 살기에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뉴스는 그동안 하고 있었던 무료 배급소를 운영 정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병이 퍼질지 모르니 그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가슴 아픈 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밥을 굶지 말라고 이 코로나에 덮친 대학가에 아침밥을 주는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위험하더라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모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따를 수 없는 규정입니다. 뉴노멀의 시대에도 우리가 할 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낯선 자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사랑만 해라.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라고 말이죠. 뉴노멀의 시대에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그 율법이란 나눔과 선대, 이런저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의 삶으로 뛰어드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구닥다리처럼 보이는 정말 왜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손가락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기준이야말로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을 따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근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가 이 영혼의 갈근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말입니다. 이 사진은 요르단의 느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의 놋뱀 조형물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의 치유를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행간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나와서 그 불뱀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거 봐서 뭐해? 이렇게 죽고 말 거야. 어떻게 저런 거 보고 살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고 어떻게 저런 녹슨 구리뱀 따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볼 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장대 위에 놀린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저 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웃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우습고 하나님이 우습고 주님의 기관인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놋뱀을 쳐다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뜻은 당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다, 실패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엊그제 서울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또 모든 기사가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정치인들이 교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굳이 적대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굳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대중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굳이 교회에 대해 우호적일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우호적이면 편파적이다 뭐라 하면서 욕을 하니 아예 대놓고 문 걸어 잠그게 하면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외롭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교회를 처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사역자 류수영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원래 피아노 전공생이었습니다. 피아노가 좋아서 하루에 수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근육 과다 증후군에 걸려서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 전혀 못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하였고 감사하게도 치유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몸이 회복된 이후 그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팀에서 활동하면서 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 사태가 터졌고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께서는 쥐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셨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어머니의 정신은 이전의 어머니의 정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혼미했고 과격했고 폭력적이었고 마치 악한 영이 들어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병원과 교회와 기도원을 오가며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였습니다.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힘든 날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반지 안 그 골방에 틀어박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진짜 포기하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그녀가 방 밖으로 나가자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조금 만에 드디어 어머니의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모녀가 한참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녀가 쓴 찬양곡이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규정, 습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새 시대의 풍조 앞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한 후에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받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생활과 방식을 요구하는 이 시대는 겉으로 볼 때 깨끗하고 합리적이고 옳은 듯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시대에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선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가난과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낯선 자들에게 쉴터를 마련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뱀을 씹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바꿔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